제목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 우리가 지난달에는 바벨론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를 확인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뭐 우리 교사분들과 중직자 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떠한 뭔가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물론 우리의 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한 건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물, 인물로 보는데 그 인물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고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개념은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 이상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은이가 한 5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 육집사님이 내가 중고등부 담당 부장이니까 내 500만 원 빌려줄게 했는데,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500만 원을 갚지 말라고 이제 선처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뭔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500만 원을 우리가 빌려서 갚지 않는 그런 선처 가운데도 굉장한 큰 은혜,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번 주에 목사님이 현장들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만나는데 현장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대학은 더 힘들고 직장 생활은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도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는 절망뿐이에요.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불신앙과 답답한 뿐이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은혜를 회복하는 영성으로 시작해야 돼요. 맞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3단체와 모든 이 무당과 무속인들 다 이 영성을 갖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영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육신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 자체가 없어요. 마치 나는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다 죽음이 오면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성으로 시작해야 돼요.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세계사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재앙과 저주와 이 코로나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절망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굉장히 낮게 여기는 수준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영적인 이 영성으로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학업은 학원에서도 잘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공부를 잘해라, 너네가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이 영성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연약한 사람도 도와주게 돼요.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요. 왜냐? 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그리고 뭐냐? 당연히 지성을 뺄 수 없겠죠.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공부를 해야 여러분에게 맞는 달란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영성인데 여러분의 학업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지성은.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학업, 영성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좌우, 여야 계속 그 갈라지는 그 사상과 그 생각과 이념 가운데 똑같이 따라가게 돼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성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자가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여정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렘넌트를 학업의 현장에서, 달란트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서, 그리고 뭐냐? 결국에는 그 미래 가운데 제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루었다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보리산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사실 갈보리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이에요. 얼마나 어쩌면 좀 슬픈 현장입니까? 갈보리산.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곳이 바로 갈보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막고 있던, 성막은 뭡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서 우상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성막에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이 이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끝이 났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제 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말은 뭐냐? 모든 흑암의 역사가 끝이 났다. 끝이 난 순간을 바로 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 이 제자들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붙잡혔어요. 왜냐? 내가 믿고 따르던 이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분명히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냐. 그 말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은 모든 흑암과 권세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끝이 났는데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냐?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왜냐? 우리 집은 너무 배경이 좋지 못하니까. 나와 걱정된 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갈보리산 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평안하냐?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스스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평안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맞는지, 내가 정말 걱정과 염려에 휘잡힌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자인지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갈보리산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주셨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세 번째 뭐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 15절부터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3번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께서 하시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우리가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방향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전달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정확한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사분들과 같이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같이 작성할 거예요. 아마 카톡으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이 렘넌트를 놓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는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교사분들
이번 주에도 지역을 다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우리 교사분들이 안산을 주변으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후감 꽂고 결박하고 또 우리 교사분들과 같이 우리 교사분들도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예수님 하나님은 또 원하시죠. 두 번째 뭐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이제 집중하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 뭐냐?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주신 것. 뭡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걱정과 염려가 끝나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에. 두 번째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모든 현장이,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걸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네가 가는 곳에 전도도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현실과 상황과 걱정과 염려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신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학업 때문에 증인이 아니다, 내 현실 때문에 증인이 아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다 교회가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도 뭐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교회 문 닫을 거다, 그런 법이 없어요. 왜냐? 정확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이 있으면 그럴 법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집중은 뭐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자꾸 현실로, 일들로, 사건으로 여러분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못 누리도록 계속 속여요. 사람 통해서, 일 통해서, 말 통해서. 여러분 마치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증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이 뒤에서 딱 여러분 신학원 딱 듣고 있는 거 보면 좀 기특하면서 얘네들 또 언제 본인이 놀고 싶을 때 또 놀까라는 생각도 반면 똑같이 들어요. 초등 이 렘넌트들도 집중하는 거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 집중하는 모습 이쁘다 하면서도 얘네들 진짜 감사한데 또 놀 시간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지 마시고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중하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누가 뭐였냐? 여기에는 누가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뭐냐? 제자가 온 거예요. 진짜 제자밖에 올 수 없죠. 왜냐? 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제자만.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마가 다락방.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여기 모여서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자꾸 방법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계속 흐름을 따라가는 집중들이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에도 초등부에도 생겼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거 보면 이 언약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15나라가 모이고 3천 제자가 모이고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뭡니까? 미리 정복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실에 속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영성에 더욱더 집중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